네, 오늘은 뭐든지 처음이 어려운데 이제 저희가 원래 이제 하던 예수님의 비유를 이제 지난주를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찬송가의 고백이라는 타이틀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이제 말씀에도 은혜를 받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에 크게 감동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찬송가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면 좋겠는지, 또 돌아갈 때 어떠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로 고백되면 좋겠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사진을 한 장 보면서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흑백 사진인데 제가 그 여러 사이트들을 다 뒤졌는데 이보다 더 젊은 사진을 구할 수가 없어서 우선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조지 베버리 쉬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쉬야 아니고 쉬아입니다. 자, 쉬아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자,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성공의 그 목사님 아들로서 이제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같이 성가를 부르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살고 있는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의 이제 대공황이라 그래서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찾아보니까 이 당시에 실업자가 5천만 명 정도 생겼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전 세계 5천만 명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대략 5천만 명 정도인데 아이들 뭐 다 포함해서겠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까지 다 일을 하고 있다가 한꺼번에 일자리 잃어버린 거랑 똑같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먹고 살 그 길이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IMF 때보다 더 심각한 그런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런 상황이 되자 이 쉬아라는 이 청년은 다니던 그 대학을 중퇴해야만 했습니다. 왜냐?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청년에게 한 가지 특별한 재능을 주셨는데 바로 음악적인 재능을 주셨습니다. 정말 찬양을 부르거나 노래를 부를 때 정말 사람들이 그 찬양에 감동을 받고 노래에 마음이 열리고, 그러한 재능을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때마침 이 어려운 시기에 시카고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를 뽑는다는 그런 오디션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원하였는데 이 당시에 어땠다 그랬죠? 한 번에 5천만 명이 실직자가 되었고 일자리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자리를 준다라는 이런 광고를 보고 몇 명이 지원을 했냐면 1,500명이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1,500명도 아니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모아놓은 중에 1,500명이었습니다. 어렵겠죠? 어지간히 잘해서는 안 되고 막 슬픈 노래 부르면 눈물 막 흐를 만큼 막 감동을 받아야 되고, 신나는 노래를 같이 부르면 막 춤을 추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노래를 잘해야지만 되는데 이 쉬아 청년이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1,500대 1로 경쟁률을 뚫고 그 전속 가수로 발탁이 됐습니다. 발탁이 돼서 이 쉬아 청년이 너무 기쁜 거예요. 이제 적어도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내가 가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내가 가진 음악적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내 꿈을 펼쳐보리라, 이런 생각으로 아마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이제 이 기뻐하는 모습을 어머니가 보시고는 조용히 오셔서 이렇게 그 시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이제 밀러 부인이라는 분이 이제 만드신 시 한 편이었는데 그리고 쉬아에게 이것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아가 이 어머니가 보여준 시를 읽었는데 오늘 같이 찬송한 이 94장에 있는 가사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이 쉬아라는 청년의
기분에 어떻게 보면 초를 친 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뻐하면 우리 아들 최고다 막 이렇게 하고 칭찬하고 오늘 저녁에 고기 반찬 해줄까 이래도 부족한 판에 조용히 오셔서 이제 시 한 편을 주면서 읽어보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이 어머니가 참 현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들떠 있는 시야 청년이 그 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그 시에 멜로디를 붙여가지고 이제 작곡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작곡을 해서 그 다음 날 이제 예배가 있었다 그래요. 그 다음 날 예배가 있었는데 그 예배 때 이 작곡한 찬송가를 불렀는데 이 당시에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그 방송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전속 가수 계약도 체결해야 되고 스케줄도 잡아야 되고 이제 잘 나갈 일만 남아 있는데 이제 그 시야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음악의 재능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부귀가 충분히 보장된 길이었습니다. 전속 가수라는 건 지금으로 말하면 정규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이 음악적 재능을 마음껏 뽐낼 수도 있고 유명해질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보면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내가 발탁이 된 건데 그것을 버리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참 아름답게 이렇게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집으로 바로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끝이 아닙니다. 자, 우선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든지 반대가 있어야 선명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보통 한 가지 이야기만 들었을 때보다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를 같이 들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이야기가 더 선명하게 기억에 남고 마음에 새겨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을 한번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을 드시고 오지 않은 분은 죄송합니다. 네, 이게 뭘로 보이시나요? 네, 누군가는 약식이라 말하고 누군가는 약밥이라 말하는데 지역마다 다르고 다 맞는 말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 다 약밥을 좋아하는데 저희가 5식구인데 식비가 엄청 나가는 5식구였습니다. 저희 세 남매가 엄청나게 먹어댔기 때문인데 그렇다 보니까 제가 사진도 약밥 예쁜 사진이 아니라 저 쟁반에다 한 이유는 보통 저희가 한 번 할 때 저 쟁반에 한 2쟁반 정도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먹으면 한 일주일 잘 먹었다라고 하는 그만큼 맛있게 약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어려운 게 있죠. 그 찹쌀로 하다 보니까 젓는 게 상당히 힘이 듭니다. 만들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찹쌀이 그 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젓는데 그 손목에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외주를 맡기셨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외주를 맡기셔가지고 이제 열심히 이제 젓는 거죠. 엄마 언제까지 져야 돼요? 다 섞일 때까지 열심히 저었어요. 그런데 이제 젓고 있으면 어머니가 이제 재료를 부으시는데 흑설탕 같은 것들을 붓습니다. 아, 좋아요. 저는 단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좋다, 많이 부어주시면 좋다 하고 이제 간장을 붓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했어요. 그래, 색깔을 내야 되니까 흰색 약밥은 뭔가 먹기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마지막엔 또 뭘 넣으시냐면 소금을 넣으시는 거예요. 여기선 참을 수 없어 제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는 일이냐고 하면서 아니 단 것만 많이 넣기도 부족한데 왜 약밥에다가 소금을 넣냐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소금이 들어가야 처음엔 좀 짠맛이 날 수 있지만 단맛이 더 달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 삶에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고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과 반대되는 말씀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지금 이마를 짚고 있는 저 사람이 좀 옷도 뭔가 세련돼 보이죠? 지금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녀도 캐스팅 당할 것 같은 그런 비단 옷을 입고 초록색에 빨간색 쉽게 소화할 수 없는 옷을 입고 이러고 있습니다. 자,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선생님이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생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았던 이 청년에게 지켜야 되는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단순히 6개이지만 보면은 여기는 다 이제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청년이 똑부러지는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죠? 이 모든 것을 다 지켰사온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자, 여기까지 단순히 계명만을 놓고 보면 이 청년은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 중에 다 지키거나 다 지키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 당시 계명들은 이제 하나를 어기면 그냥 어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지켰다라는 것은 이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심히 사는 청년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당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걸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합니까? 청년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설마 여기서 더 뭘 지키라고 하시겠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더 얘기를 합니다.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하고 싶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제 나는 내가 100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보너스 문제를 내주십니다. 근데 이 문제의 답에 대해서 이 청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어떻게 했다고요? 가니라. 당당하게 예수님께 와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던 청년이, 그리고 계명을 이야기하셨을 때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당당하게 얘기했던 그 청년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그 한 가지, 온전하고자 할진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것에 어떻게 했냐면 뒤돌아서 돌아가게 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그 쉬야 청년과는 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청년의 마지막 뒷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머릿속에서 뒤돌아서 어떻게 보면 좀 힘이 빠지고 고민을 가득 안은 채로 돌아가는 청년의 뒷모습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심은 간단합니다.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다른 것, 계명을 지키는 것도 다 해결됐는데 이 재물에 대한 부분만큼은 해결이 안 돼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해결되지 않은 일을 가지면 근심하게 됩니다. 같은 말이죠. 근심하는 것은 이제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근심을 하는 건데, 이 청년은 계명을 다 지키고 온전해져서 영생을 얻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자신이 다 지키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께 나와서 물어봤던 거겠죠. 이 정도면 나는 된 것 같은데 뭔가 이렇게 해서 내가 영생을 정말 얻을 수 있나라는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온전해지기 위해 해결해야 됐던 한 가지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경이 점잖게 표현합니다. 재물이 많음으로라고 하는데 성경에서 많다라는 표현, 심이 많다라는 표현은 정말 우리가 과장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표현할 만큼 정말 많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돈이 조금 많으면 걱정이 좀 덜 합니다. 근데 돈이 오히려 더 많으면 더 걱정이 많습니다. 이걸 어디에다 써야 될지, 누가 훔쳐가진 않을지, 빼앗기진 않을지, 내가 몇 년 뒤에도 이렇게 부유할 수 있을지 별의별 걱정을 하게 되는데, 이 청년은 다른 것들은 다 지켰지만 이 한 가지만큼은 해결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쉬야라는 청년에게 이 상황을 대입해 보면 이 청년이 가지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죠? 타고난 음악적인 재능이었습니다. 목소리로, 그리고 그 찬양하는 것, 노래 부르는 것으로 사람들을 웃고 울릴 수 있는 그러한 재능입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노래 잘하는 것, 음악 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좀 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기 마련입니다. 누군가에게 잘 보여서 성공할 수도 있었고 자신의 그러한 유명함을 나타낼 수도 있었는데,
이 시아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하면서 그 오디션 합격한 5천만 명이 지금 실직자가 돼서 지금 길거리에서 일구하고 있는데 감지덕지 해도 모자랄 판에 그것을 거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은 여기서 모든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다 지켰으므로 예수님께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할 만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사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지막 뒷모습은 시아 청년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근심하며 가니라.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주님께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시아 청년이 가지고 있던 음악적인 재능, 그리고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물질의 축복, 이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건강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러한 관계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그러한 매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에는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축복을 허락받은 사람도 있고, 각자가 가진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보다 하나님이 소중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잊고 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잠깐의 감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거를 내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감사는 이미 나의 것이 아님을 고백하는 것인데, 감사가 없어지면 그 안에는 나의 것이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싹트게 되고, 그 마지막 모습은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해결되지 않아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제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의 삶이 어떠할까를 살펴보면 이 이후로 이 부자 청년의 삶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이 아마 이 해결되지 못한 문제, 예수님 앞에서도 해결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른 건 다 되지만 이 물질만큼은, 이거만큼은 내가 내려놓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고 또한 부르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은 사실은 좌절이었습니다. 1절, 2절과 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라고 하는데, 이 고백들 앞에서 저의 모습은 가사와는 반대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나 대신 돌아가신 그 사랑,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연해서 감사를 잃어버려서 그럴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내가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세상 것들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왔을 때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는다고 고백했던 이 시아 청년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나의 마음에 주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라는 그런 원망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부자 청년에게 있어 재물을 모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준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비워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아 청년에게 시카고 방송국 가수 일을 거절한 것은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비움을 바라보는 두 청년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 비움은 용납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고, 시아 청년에게 비움은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히 채워질 것이라는 믿음의 표현이었는 줄 믿습니다. 반월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저를 포함해서는 이 시아 청년과 부자 청년의 두 이야기를 통해 삶의 고백이 선명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어느 걸 선택하라 그러면 모두 답은 알고 있죠. 근데 원래 쉬운 게 더 어렵습니다.
쉬운 게 더 어려운 것. 우리는 모두 시아 청년의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마음이 든다는 거죠?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힘들고 해결되지 않고 이 비워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에 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기 위해,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 주시는 잠깐의 비움인 줄 믿습니다. 간절히 원하기는 오늘 고백하는 고백이 주 예수 말고 다른 거 있네 말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사람도 물질도 관계도 그 어떤 것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시아 청년의 이제 이후의 삶이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 시아 청년은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전도 집회에 그 가수가 돼서 가는 곳마다 이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1970년대에도 빌리 그레함 전도 집회가 여의도에서 있었는데, 이때도 와서 이제 이러한 찬송의 고백, 주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찬송하며 고백하였고, 몇 년 전에는 이제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에서 전도 집회의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또한 이 찬양을 불렀는데, 사람들이 이 시아 할아버지가 부른 찬양에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정말 너무나 뜨겁게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너무나 뜨거운 박수를 받았는데, 이제 시아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는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시아 할아버지 이 삶은 그 시카고 방송국을 거절한 이후부터, 그리고 내가 가진 주님께서 주신 이 음악적인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라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동일하게 그러한 고백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를 이렇게 읊조려 볼 때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예수님보다 정말 귀한 것은 없습니다. 혹여나 나의 마음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하거나 주 예수님과 함께 가져가려는 것이 있다면 주님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삶에 주님보다 귀한 것은 없도록 하실 것이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 시아 청년의 삶처럼 정말 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유명한 사람만 된다라는 생각보다 하나님이 쓰시면 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송가 94장 한번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94장 1절 같이 고백할 텐데, 이제 보통 찬송가 고백하는 그러한 것보다 더 이 말씀, 이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나는 그런가, 그리고 내가 그렇지 못하다면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써 또한 삶의 고백으로써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시아 청년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으로 우리 삶의 의를 삼고 있진 않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러한 함께 나눈 고백처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삶에 없게 하시고 혹여나 주님과 함께 섬기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비우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우고 내려놓을 때에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새로운 체험을 기대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내려놓을 때에 은혜로서 더욱더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과 능력 모든 것들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이 저녁 또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